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승리와 소망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 하십니다. 온갖 고통을 당함에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왕궁을 세웁니다.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십니다. 그 성들을 삼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호세아 9장은 추방과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 7절과 8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15절에서 방백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락하여 멸망을 재촉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방향을 여러분들이 같이 갖추셔야 돼요. 같이.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항상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방향과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지, 성도들 얘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거기 같이 휘몰아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 방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호세아 9장 1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나라처럼 기뻐 날뛰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든 타작마당에서 장려짓을 하며 그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모든 곡식과 양식, 은금 등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고 풍성한 소출이 바알과 같은 우상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산소호흡기 꼽지 않고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손호진 전사님 가정이 어제 이사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왔어요. 내가 부임하기 전부터 새벽 기도 빠지지 말라고 했더니 계속 나올 거지? 계속 나와야 돼. 예보미도 온 것 같은데 보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예보미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식이 고갈 상태에 빠짐으로 추수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사실은 그들이 영적인 음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같이 이제 성역 30년 목회하는 담임 목사도 그 지하 개척교회에서 그 7년 동안 사투를 벌였던 그 처음에 목회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나가지고 강경제일교회 와서 목회하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바짝 엎드려야 돼, 바짝.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추수한 곡물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전하십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으며 과일은 익기도 전에 시들어 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한 소득의 10의 1조 드리라 그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왜?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 시골에서 하실 때 그때는 1,000원짜리 다발이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 아버지는 또 이게 성격이 화끈해가지고 말이죠, 곡물을 팔고서 집으로 오면서 집에 들어가면은 마음 바뀐다고 거기서 받은 그 소출의 11조를 바로 떼가지고 이 강대상에 갖다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권복순 전사님이 그냥 감동하셔가지고 막 눈물을 흘린 눈물.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감동하는 11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1,000원짜리 묶음이었다니까 장로님. 1,000원짜리 묶음이 지금 뭐 5만 원 묶음 같은 개념이었어. 그러니 그걸 싸놨으니 그 시골 교회에서 뭐 난리가 난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방금 말씀. 호세아 9장 2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농사를 지어도 뭐가 적다? 수확이 적고 과일은 익기도 전에 시들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많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과일이 익어서 추수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쓸데없는 계산하지 말고 온전한 11조 드려라 하면 드려야지. 한 번에 다 거둬가신다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아끼고 아끼면 될 것 같지 한 번에 다 거둬가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셔서 곡물이나 기타 농작물을 빼앗으시고 흉작이 들게 하셔서 그들이 곡식이나 포도주 등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리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적으면 되겠어요? 과일이 익기도 전에 시들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잘 보세요. 내게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다시 기뻐하사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9장 3절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대어 성경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땅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한 채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수르로 잡혀가서 쓰레기를 뒤져먹고 살 것이다. 아멘.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죠. 아수르로 잡혀가 뭘 뒤져먹고 산다고요? 쓰레기를 뒤져먹고 산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먹고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야지.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잘하는 거고, 안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손호준 전사한테 부임하기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제가 30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에 지름길이 없어요. 근데 지름길이 있어. 그게 뭐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준비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강찬모 목사한테도 그 얘기 계속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분 똑같은 군생활도요, 요즘 그런다 그래요. 요즘 군생활이 합니다만은 이게 워낙 월급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2천만 원을 모아서 나올 수 있대요.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 넘는데 나도 다시 군대 갈까 생각 중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사람하기 나름인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애굽이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는 곳, 포로로 잡혀가 남의 앞자리에 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란 실제적인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하는 것을 나타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 지역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실제로 BC 722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면 날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 되어 주신다. 답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붕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고백하고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논산밖에 안 나갔는데도 교회 안 나오고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녀가 논산 사는데 강경역이 교회를 안 나오냔 말이에요. 나 우리 조장로님 항상 그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자녀들이 다 주일마다 사위까지 나온다고. 며느리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꿔도만 또 며느리가, 그지? 난 박 씨를 좋아하잖아. 김 씨도 좋아해요. 집사람이 김 씨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선민으로서의 특권과 거룩성을 상실한 채 이방 땅에서 이방인과 똑같은 상황에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때가 이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값을 치를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미움이 너무 커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언자를 바보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미쳤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공경하셔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뭐냐, 성도들을 만나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인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손전사님도 성도들 볼 때마다 인사 잘해야 돼.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사모님 또 온진이야, 또 진짜가 들어왔어. 아이 세상에. 저는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성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깍듯하게 인사를 해라. 대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자들에게 항상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사모님 이렇게 해주시라고. 서로 교육자와 성도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세워지면 그 교회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말하고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나이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성장할 수가 없어.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심지어 에브라임이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선지자들도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참 선지자에 대해서 원한을 품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호세아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아 사람들 못지않게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9절 한번, 여러분 성경 9절 보세요. 9절 읽습니다. 성경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로를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왜 대통령과 위정자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로 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1년 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날이 정신 나갔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되지도 않는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나라 망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그래도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해제가 됐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운이 좋대. 국운이 좋긴 뭘 국운이 좋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우리 애국가 부를 때마다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라 해야 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날마다 얼굴 씻을 때마다 모두 씻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도 씻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생각하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타협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면서 이리저리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을 향한 다리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호진 전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어제 우리 강경으로 이사와서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을 참석했습니다. 예봄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손 전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존귀한 목회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 우리 사모 예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